오늘은 끝을 대비하는 인생에겐 두려움이 없다. 끝을 대비하는 인생에겐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내일은커녕 바로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고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준비하던 일을 망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정세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혼란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환경이나 전쟁의 위협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토피아, 즉 최악의 미래를 가정한 미디어들이 자주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제일 어리석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불안을 주는 영상이나 자료를 계속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불안과 두려움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해서 불안을 주는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들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을, 그런 미디어들을 더욱더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불안을 줄 만한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더더욱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불안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더욱더 불안해만 하고 있으면 인생을 어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삶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재산을 모아놓고 보험을 들거나 스펙을 쌓아둡니다. 어떤 인맥을 갖추거나 불안한 정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좋은 직업이나 안전한 자산이 있으면은 안전하다, 안정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삶만, 이 인생만 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와서 자신이 꾼 악몽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라오는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게다가 이 흉측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야위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파라오가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닥쳐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아주 풍족한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아주 큰 기근이 올 텐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다가올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몹시 무섭고 강력하게 이 세상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로만 미래를 준비해 왔다면 그것들은 마지막 때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지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은 지금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찌 이 귀한 순간을 우리가 놓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필수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집트의 미래 정책까지 대비해 주었습니다. 책임자를 뽑은 후에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해서 풍년의 때에 거둔 것들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서 잘 저장해 준 다음에 그것으로 흉년을 7년 동안 버텨냅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첫 번째이지만 요셉에게 그만큼 이집트의 정세와 상황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죄수가 갑자기 파라오에게 끌려가게 된 것도 다가올 7년간의 흉년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술술 모든 것을 대답하여 파라오와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며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마지막 때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갑자기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마지막 때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마지막 때라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랑 동문인 부목사님 한 분이 종말 신학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를 다루는 종말 신학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한 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암울한 이야기는 정말 그만 듣고 싶다고 항의를 했고, 심지어 그분이 이단성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설교를 자주 한다 이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당분간 좀 설교를 내려놔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다시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잘 자란 이삭 7개가 양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듣고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살찐 암소를 마른 암소가 삼켰다. 잘 익은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켜버렸다. 척 봐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해야 될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일 것 같다는 느낌이 대충 읽어봐도 나오는데 이것을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해석을 못했다고?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한 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웠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을 어리석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게 못 알아차린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먼 미래까지 신경 쓰는 것은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이 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정말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이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금을 개혁해서 젊은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더 고갈시켜버리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더 아이를 많이 낳고 더 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득만 취하고 싶어 하지 먼 미래까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미래도 관심이 없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생을 사느라 바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신앙이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의 끝을 잘 대비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몹시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천둥 번개가 훨씬 더 강렬했기에 야, 이거 혹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국회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당장 폐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국회의원이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셔도 국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야,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말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대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이고 복과 상급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죄인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당연히 기다리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온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이 끝이 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을 내시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역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크리스천들과 예수님이 함께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 승리를 기억하며 너희는 이 승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옆나라 일본에 후다이무라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다이무라는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촌장 한 명이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번이나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이 말년에 150억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거대한 수문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시골 마을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수문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끝까지 밀어붙였고 끝내 거대한 수문을 완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말하며 촌장은 퇴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선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가 마지막 선물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웃고 14년 동안이나 예산을 낭비한 촌장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14년 뒤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실종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후다이무라는 이 거대한 수문 덕분에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후다이무라의 사망자는 딱 한 명이었는데 수문 밖에 나가서 있었던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실 거대한 수문을 지은 촌장은 태어나서 쓰나미를 2번이나 경험한 사람으로서 쓰나미의 공포를 알고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촌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수문 앞에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피해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비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요셉은 파라오에게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파라오는 요셉의 말을 듣고 7년간의 풍년 속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훗날 기근이 오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던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고 곡식을 꾸러옵니다. 그 덕에 이집트는 근동의 최강자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과 파라오는 다가올 환난을 대비한 덕분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사람들 각자에게 해야 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해낼 때 우리 삶이 하나님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될 인생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충만한 복이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찌 찾고 감당하며 제대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둥들을 붙들고 바로잡고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핵심을 잡고 있으면 구체적인 것은 점차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한 것들을 쌓아두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 먹을 것을 모아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파라오에게 조언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병력을 쌓아두는 것보다 식량을 쌓아둬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나라의 통치자들은 갑자기 흉년이 와서 돈이 많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걸로 재물을 더 사놓자. 이걸로 더 호화스럽게 건물을 지어놓자. 아니면은 군비를 키워가지고 옆 나라에 침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진짜 가치 있을 것은 식량이니 식량을 쌓아놓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두는 대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들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쌓아두기도 하고 명성을 쌓아두거나 인맥이나 업적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인생이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쌓아놓은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재산이든 명성이든 업적이든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온 선행들은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선행이 빛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해도 그것을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선행보다 세상의 가치를 쌓아두는 것이 더욱 빛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행은 마치 금과 같고 세상의 가치는 불순물들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불길 아래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선행은 금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무리 빛나 보여도 마지막 때에 다 불순물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선행들은 빛나는 금보다도 더 밝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냐 아니냐로 나뉘지만 우리 그 이후의 상급과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선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쌓아두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아쉬워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야, 내가 헛된 거 쫓지 말고 선한 일 좀 할 걸 이러면서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선행으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에 진짜 의미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모든 선행이 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아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선해 보인다고 한들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어긋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상급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기뻐하면서 야 이거 은행에다 저금해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은행에서 봤더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을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날벼락인가? 돈 좀 줄 수 있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운 돈이 어떤 가게에서 광고를 하려고 진짜 돈이랑 똑같은 사이즈를 문구만 조금 바꿔서 뿌렸던 광고지였습니다. 아주 예전이다 보니까 위조나 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때라 지금으로는 뭐 상상도 못할 어리석고 위험한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인증한 지표가 아니니까 돈으로 취급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경찰에 부르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아야 진짜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삼아서 곡식을 모아서 흉년에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결정이 곧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마지막 때를 대비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요. 선과 악, 모든 윤리와 가치 기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녀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윤리적이지 않아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른 기준을 잡지 않으면 헛된 것을 쫓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가를 따지며 선행을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하늘의 상급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삶만이 진짜로 복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바로 세워가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사람을 구하려다가 지하철에서 사망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일이 되면은 그 청년을 추모하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 구하고 살려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선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해몽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게 보면 이집트를 포함해서 근동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넓게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심판의 때가 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미 결정하시고 꼭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이 오기 전에 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업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애쓴 동업자가 있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제대로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고 풍성하게 정산해 주시겠습니까? 곧 그 정산의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영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복주실 아름다운 선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다하여 영혼을 구하기 힘쓰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평화롭고 별일이 없어 보여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그날 세상은 심판당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는 타버린 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대비하면 그날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내일이 바로 시험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답하기를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해뒀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정말 좋은 선물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시험은 시험날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한 날에 불과하다며 자신 있게 씩 웃으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르치는 학생 같지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인생에는 전혀 불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삶이 시작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영혼을 구하며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상급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사라질 가치를 쫓아 사느라 준비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영혼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바른 대비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함께 누리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마지막 때를 대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